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눅눅해지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격려하겠습니다. 힘내고 더 잘 삽시다 하고 한번 격려, 힘내고 좀 더 잘 삽시다. 네. 지금 나라 아니나 나라 밖이나 또 동네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실 답답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분명한 것은 불투명한 미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불투명한 미래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미래는 항상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다라고 하면 좀 답답한 것 같지만 미래는 원래 불투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로. 이게 분명해야 되고, 비록 불투명할지라도, 그래서 막막한 현실이고 미래가 확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불안감이 우리의 가슴을 딱 죄일 때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 조심해야죠. 그럴 때 나도 입술에서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요. 분명히 길은 있지만은 이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위기에 딱 봉착하게 돼요. 그런 위기에 딱 마주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단순히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죽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민족적인 위기요 충격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야단이더니만, 응? 살아있을 때는 그냥 니 잘나니 못 잘나니 이러면서 했던 그들이 정말 이 지도자가 딱 죽고 나서는 아주 그냥 소름 끼치게 놀라는 거죠. 우리 어떡하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딱 뽑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된 거예요. 대장이 되면 좋겠죠? 대장이 되니까 신나겠죠? 그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니 좀 더 자세하게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왜 나한테 왔지? 이 사명이 왜 나한테 온 거지? 이 책임이 왜 나한테 온 거야? 걱정이 하늘만큼 땅만큼 많아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대적들이 줄지어져 있고 안으로는 이 자기 백성들 보세요. 정말 노예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냥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그냥.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포화호식을 하려고 광야로 나갑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를 찾느냐 이겁니다. 이상한 거지요. 광야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시겠다고 물 없다고 야단을 칩니까?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뜯어 먹겠다고 그 야단을 칩니까? 없으면 없다고 야단치고요, 있으면 더 많이 갖겠다고 욕을 하고요.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사람들과 비교해 보자면은 훈련을 제대로 받았나요? 현대화된 신식 무기가 있나요? 없어요. 이들은 빈털터리로 나온 노예들입니다. 훈련이라는 건 이제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을 거 툭 던져주면 좋다고 그러고요, 먹을 거 없으면 없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달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이게 딱 객관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 마음 속에서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 자신에게. 이 남 문제는 남 문제라고 치지만은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보아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대장으로 뽑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모세와 비교해 보면, 아니 모세 때도 이랬는데 그저 죽인다 살린다 잡아먹겠다 풀어놓겠다 막 이런 난리쳤던 이 사람들이 내가 대장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리더자로서 이 리더십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학문과 기술로 훈련받고 최고의 부대에서 최고의 병법을 다 익힌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뭐 애굽에서 훈련,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에게서 40년 동안 개인 교습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모세의 이 뛰어남,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도 뛰어났다.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여호수아는 뭐 교육을 받았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기껏해야 모세 가까이서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자기에게 대장 자리가 온 거죠. 행복하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밤에 잘 때 키득키득 웃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인도해야 할 백성들 생각해도 만만치 않고요. 저 가나안 땅 저 사람들 봐도요 답답하고요. 나는 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해봤냐? 뭐 없어요. 근데 가야 할 목표는 분명하고, 근데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막하지요. 정답과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꼭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똑같아요. 길은 보이지만, 길은 보여요. 요단강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 점령해야 되고, 아이성 점령해야 되고, 적각구리 흐르는 그 땅 가서 개척해야 되고, 길은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이 딱 이 상황. 우리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나는 못해 먹겠네 하고 도망갔느냐? 그게 해결책이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만약 그게 정답이라면.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첫째,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기쁜 일이 생겼어요? 아니, 슬픈 일이 생겼어요? 아니,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어요? 혼자서 춤추지 말고요, 혼자서 우울해하지 말고요, 혼자서 감격하지 말고요, 혼자서 슬퍼하지 말고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기뻐도 슬퍼도 감사하고 감격해도 우울해도 적막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께 그 위로를 받고요. 자꾸 다른 사람 찾지 마. 자꾸 다른 것 찾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따라하기, 그가 정말 깝깝하지요. 여러 가지 환경, 입지 조건, 전략, 정말 세워야 될 게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때에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에 말씀을 딱 듣지요. 이때 이런 말씀 갖고 위로가 받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하나 갖고 위로를 받아요. 아니 뭐 좀 신나는 뭐 신식 무기 하나 뚝 받으면 더 신날 거예요. 이렇게 칼 한 자루, 여호수아의 칼 한 자루를 확 빼면은 300명씩 쭉쭉쭉 나가는 거, 그런 칼. 이게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이게 300개로 조각이 딱 나면서 적군이 이마에 하나씩 따다다닥 박히는 이런 무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좋지 않겠어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아우, 저거 뭐 핵무기니 뭐니 그냥 막 히토류니 뭐니 뭐,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유, 그냥 어디 땅속에 숨겨놓은 우주선 같은 거 하나 없나? 응? 그런 생각도 해본다니까요. 정신 나갔죠, 완전히. 근데 답답하니까 군사를 소집하고 무기를 제조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거 안 주고 툭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런 말씀 안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무슨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게 진짜 나한테 어떤 진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모세 때에 경험했던 여호수아예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자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홍해 갈라지는 거 경험하고 하나님 진짜 잘 믿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럼 만나 떨어지는 거 받아 먹으면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왔어요. 이런 반석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냥 돌멩이 쪽쪽에서 된 거 아닙니다. 한라산 가면 분화구가 있는데요, 그 분화구가 뻥 터지면서 거기서 물이 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의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게 40년 동안 길을 헤매고 다녔지만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주 땅에 살아 알지만은 멀쩡하게 생긴 옷을요, 한 달 동안 지붕 위에다 이렇게 매달아 놔 보세요. 색깔이 바라고요, 다 헤어집니다. 그만큼 이 광선과 바람과 이 환경이 화학 섬유도 녹여버려요. 근데 40년 동안 그보다 더 독한 땅을 다녔는데 발이 부릅뜨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여러분 그때 뻘개 벗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 이런 걸 볼 때에 더욱더 기가 막힌 건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경험한 여호수아가 다시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때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실 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 킹스키즈라는 어린이 선교 단체를 하나님께 맡아서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제자들을 데리고 겨울이죠, 부산에 내려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전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겨울 얼마나 추웠는지 더 추워요. IMF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제주에 익숙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에 육지 가잖아요. 엄청 춥습니다. 체감 온도가 더 느껴져요.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요, 전도를 하며 선교 활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달라붙는지, 와, 기가 막히겠더라고. 그러니까 움츠려들어. 그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선생님 교사들이 계속 움츠려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까지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왔는데 도와주세요.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 우리를 보고 감동한 그리스도인들,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 이마박에 이름표 붙이고 다니지는 않지만은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으로 딱 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중심으로 딱 감싸주면서 우리를 향해 욕하고 비난하는 자리 더 이상 못 들어오게끔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들 가운데 우리 팀에 같이 들어와서 찬양을 같이 하자는 거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우,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무척 추웠어요. 그 당시 무슨 전국 소년소녀 무슨 체험해갖고 그 겨울에 배낭 메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소년소녀 무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이렇게 딱 교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입은 옷이 그냥 잠바떼기 하나예요. 그들이 낀 장갑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다 맨손이야. 그들이 신은 신발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냥 운동짝 하나야. 그들이 진 배낭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냥 들러리 쓰는 가방 하나야. 진짜 볼품없어요. 그리고 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를 딱 들었어요. 이런 소식이 들었더라고요. 뭐 소년소녀 단체들, 우리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던 그 단체예요. 그들이 이렇게 길을 다니며 겨울에 다녔는데 그들이 동상에 다 걸렸다는 거예요. 동상에. 근데 거기서 노란 일을 혼자 경험하게 돼요. 아니 저 혼자 경험이 아니라 그때 같이 했던 선생님들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동상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심지어 잠바 입고 찬양을 하려니까 너무 불편해. 그 추운 날 잠바를 다 벗고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런데 감기에 걸리기는요, 질병에 걸리기는요, 동상에 걸리기는요 다들 튼튼하게 되어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 겨울바람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 적들이 비난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철저히 경험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런 막막할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시지만은 믿음의 열매는 자동이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택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선택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좌하라고 할 때 좌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하라고 할 때 우해야 되는 이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곁길로 가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겠지? 그런 착각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형통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형통이 어떤 형통이냐? 자동적으로 되는 형통이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이 그저 건너뛰는 형통이냐? 가시밭길 건너뛰는 형통이냐? 불길을 피해가는 형통이냐? 물길을 피해가는 형통이냐? 아니에요. 다 통과하는 형통이에요. 통과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불길을 봐요. 물길을 봐요. 가시밭길을 경험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형통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말입니다. 형들에게 붙잡혀 살인의 위협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인생의 쓴맛 다 보고 노예로 잡혀가고 성추행 당하고 누명받고 감옥에 갇히며 죽을 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은 형통했다. 이게 무슨 형통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근데 성경은 거침없이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고 이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한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이게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형통했다고?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고? 성추행을 당했는데 형통했다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데 형통했다고?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러면 성경대로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7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선택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생활 속에서 형통합니다. 감옥살이 하는데 형통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도망치는 신세이지만은 형통합니다. 여러분, 막혔다고요? 답답하다고요? 이 나라 꼴이 이렇다고요? 아니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결단과 선택이 있다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형통할 줄 믿습니다. 고로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말씀 따라. 여러분, 앞으로 여호수아가 치러야 될 전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밥 달라 물 달라, 그렇죠? 그냥 떠드는 백성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겠습니까? 군사들 통솔해야 되고요, 행정일 책임져야 되고요, 민생들 돌봐야 되고요. 이때에 이런 일들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선택적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일의 순서, 우선순위. 아무리 배고파도 말입니다, 종자 씨앗을 먹으면 안 돼요. 아시지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아무리 기뻐하는 일이 있어도요, 자기들끼리 먼저 기뻐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럼 누구와 먼저? 이게 경건 훈련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때 선택적 집중. 이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을 보면 이게 딱 나타나요. 뭘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분주하지만은 자기 욕심이지요. 뭔가 이렇게 예배도 만들어보고, 뭔가 이렇게 감사도 해보고, 뭔가 이렇게 찬양도 해보려고 하지만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돼. 오늘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쌓아라. 우리의 수단이잖아요. 칼을 갈아라.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적 집중. 선택적 집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위기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해준 것처럼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처지를 보고 이스라엘 처지를 보고 가나안 땅 백성을 보면 답답하지요. 그러나 선택적 집중해서 여호수아는 선택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내게 있지 않아요. 자꾸 자기 것 끄집어내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 이게 있고요. 그거 하나님 훅 불어버리잖아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건강 자랑하지 말고, 재산 자랑하지 말고, 응? 미모 자랑하지 마. 15년 지나면 다 어떻게 되는데. 어저께 그 여전도에 수련회 이렇게 따라갔어요. 모 권사님, 집사님도 있잖아요. 10년 동안 나랑 같이 살았잖아요.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10년 전엔 그래도 고았는데 이제는 많이 늙었네.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 이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 거 갖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하나님, 이것도 맞지만은 그게 아니라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왜?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만나 주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낮에 행군하는 그들에게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밤에 머무는 그들에게 군불 떼어주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번도 약속이지 않고 다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걸 믿고 선택하는 겁니다. 내게는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는 거야. 사람들은 은과금, 권력을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되겠다고. 근데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돈으로도 걸을 수 없게 하고요, 금으로도 걸을 수 없게 하고요, 금의 능력으로도 걸을 수 없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걸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 이거 붙잡는 겁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거 붙잡고 산 거예요. 노아 살던 시대는 정말 폐역한 시대, 썩은 시대였습니다. 정말 썩을 놈들이 많았어. 근데 노아는 그때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에녹,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게 뭡니까? 선택적 집중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거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거울을 보고 답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질문해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까? 라고 내 자신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에 이사간 이삭 보세요. 그가 무슨 농사를 지을 줄 압니까? 그가 우물을 파면 얼마나 잘 파겠습니까? 그 동네에 여러분 이삭처럼 우물 잘 파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동네에 블레셋 땅에는 이삭처럼 농사 그만큼 짓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왜 그 흉년던 땅에, 흉년이 들던 해에 이삭은 그의 100배를 얻는 풍년을 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우물을 잘 파서? 아니요, 하나님 물줄기를 대주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아도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이 민족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민족 앞에 서 있는 교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던 여호수아 그 한 사람, 그 선택적 집중으로 인하여 민족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거울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 바른 대답 없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